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 말씀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모인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고 그 마음속에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귀한 시간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정말 굳게 서는 그러한 소망계 성도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알러지로 고생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알러지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6장 17절부터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일곱째 재앙 중에서 지금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재앙은 마지막 대접의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끝나면은 모든 재앙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접의 재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선 그 일곱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는다 그랬습니까? 공기 가운데 쏟는다 그랬습니다. 공기 가운데. 그 전까지는 여섯째 재앙까지는 땅에다가 강에다가 또 해와 물과 또 짐승의 보호자 같은 구체적인 장소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부었는데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공기 중에 쏟았다고 그럽니다. 공기 가운데 쏟음에. 자, 우리 공기 가운데 쏟았다는 게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공기. 여러분 가운데 공기를 단 몇 초만 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이런 물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기는 완전히 오픈, 그러니까 막을 자가 없는 정도로 퍼져 있는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에 쏟았다는 것은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공기 가운데서 쏟으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왜? 숨을 쉬고 다 공기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산을 피할 수도 있고 강을 피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해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굴 속에 들어가면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곳을 간다 하더라도 굴 속을 들어가고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공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쏟은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공기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직업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바로 공기를 이야기하는 똑같은 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쏟은 재앙은 불순종을 하는 사단의 무리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기가 모든 사람과 접촉을 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공기가 접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완전히 집중해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대접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바로 공중가에 쏟았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큰 음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다는 말은 첫 번째 7대접을 쏟으라는 심판을 시작하는 명령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제가 16장 1절의 말씀에 제가 말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되었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다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또 어디서 우리가 들은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면서 근본적으로 사단을 이기면서 승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7대접의 심판을 마치면서 이제 모든 사단을 향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그러면은 사단의 심판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단을 심판하는 모든 심판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말하면은 사단이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나면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바뀌는 세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뭡니까? 광야에 꽃이 피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꿀에 손을 집어넣어도 불리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엄청나게 큰 지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지진. 그냥 다른 지금까지 지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나왔는데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지진이 왔다고 하는데 오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큰 지진이 왔다 한다. 큰 지진. 우리가 다음에 큰 지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이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적에, 하나님이 현현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이실 적에, 또 나타나실 적에 항상 뭐가 따라왔냐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따라왔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따라왔습니다. 계시록 8장 5절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음성과 내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번개와 음성, 내성과 음성과 번개는 항상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특히 심판과 연관되어 있을 때에 지진까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원하실 적에 특히 심판에 관련이 돼 있을 적에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오는 심판이 뭡니까?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지진이 났지만은 지금 난 지진은 조금 큰 지진이라는 의미에서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큰 지진은 사단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한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큰 지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큰 지진을 통해서 지구의 그 형상을, 지구의 모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단순히 땅이 갈라지고 지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구의 그 지형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예언이 된 겁니다. 학개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번 볼까요? 학개 2장 6절과 7절 그리고 21절 같이 볼까요? 학개 2장 6절 7절 그리고 21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래서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조금 갈라지는 게 아니라 지구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구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대로 다시 돌려놓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을 다스리러 내려오실 적에 있는 그대로 나와서 지금같이 먹고 살고 지지고 볶고하면서 사는 모습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형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환경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를 만든 후에 거기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9절에도 진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진동하는 이유까지도 거기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과 29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진동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진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들은 이 지구가 큰 지진이 나서 세계가 지형이 바뀌는 그 가운데서 사단들은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은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한 지형의 모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지진과 진동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지진과 진동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진동은 진동되지 못할 나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에 두어야 될 두 단어가 바로 거룩함과 두려움입니다. 제가 수십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들이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만질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될 건 경건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거룩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 그러한 전지전능하심의 하나님이라는 그 두려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적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은 지구가 완전히 흔들리고 갈라지면서 새로운 지형으로 변하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장 1절과 3절을 볼까요? 시편 46장 1절과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못할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편 46절을 항상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여러분의 환난 중에서 물론 사람들의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저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 요동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성도들, 보호받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고 세상이 변하고 어려운 어떤 고통이 있는 것을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를 걱정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다시 태어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방황하는 껍데기 신앙인인지를 갖다가 항상 확인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걱정 근심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고 지구가 흔들리고 진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조금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함께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또 아프리카 같은 데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에 반찬도 해오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지를 항상 확인하고
우리는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또다시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 또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완벽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언제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믿음 안에 완전하게 서서 나는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쓰러질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죄인이며 아주 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어렵고 힘들고 쓰러지려 할 때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한 번에 구원받고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다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도대체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가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데 더 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3번씩이나 전하는데 그 말씀 3번씩이나 듣고 변하기는커녕 도리어 다른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열심히 전했는데 듣는 사람의 변화도 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도대체 헛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참 많이 생깁니다. 내가 말씀 전하는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때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지 내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건지 참 갈등을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월급 받고 먹고 목사하는 목사들은 설사 하나님한테 천택 못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잖아. 그런데 나는 도대체 뭐야 이거?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를 얻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득 없이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나는 도대체 뭐하고 목회한 건가 생각해볼 때 너무너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다 거짓이었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나 같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죽을 때까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면은 나같이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수없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같이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모든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공부한 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다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없으면 섬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정말 내가 믿고 구원받았는지,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새로운 지형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지 두려움으로 항상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30년, 20년 하면서도 오늘도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교회는 전부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막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그 천국 가는 길을 따라서 가야 하면 천국 가는 거지, 막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 안에 천국 가는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못 보면은요,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훤히 보여주고 있는데도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7째 재앙이 끝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 다스리는 그 새나라가 펼쳐지는지 16장 19절 볼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큰 성이 뭡니까? 큰 성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 볼까요? 거기에 큰 성이 무엇인지 제가 이미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저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소돔과 애굽이었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서 그 당시에 망하면서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앞으로 망할 이스라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감람산이 둘로 갈라지고 새 골짜기가 생기고 샘물이 1년 내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와 사해로 흘러 사막을 장미꽃같이 피우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을 따라서 모든 만물이 자랐듯이 예수님이 돌아오실 적에는 예루살렘이 갈라지면서 강물이 생겨서 그 강물이 흘러서 사막에 물을 주고 모든 것에 꽃이 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때 일어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스가랴 14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베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레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장까지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1절에 뭐라고 되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은 그냥 타락한 세상에 내려와서 타락한 사람들과 또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과 새 땅을 물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하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은 아니지만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우리 35장에 한번 볼까요? 35장, 이사야서 35장.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35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목을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지진이 난 것은 스가랴에서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성이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 높아지면서 예루살렘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모든 사막과 모든 광야를 적셔서 꽃이 피고 사슴과 들들이 노란하게 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여러분과 저가 다스릴 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마지막 7째 대접의 마지막 7째 재앙이 끝나고 지형이 바뀌는 모습이 바로 큰 지진이면서 천지가 진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진동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높이하고 다시 강을 만들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 각 세계로 퍼졌듯이 예루살렘에서 강 같은 물이 나와서 모든 사막을 적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똑같죠. 20절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다 예언된 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말과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참으로 신비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신비스러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막연히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까 스가랴 얘기했듯이 지상에서 높은 곳으로 남겨두고 천년 동안 통치할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불빛 앞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들은 무너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며,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감정적인 신앙생활로 치우칩니다. 어저께도 말했듯이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순결 마음으로 하고 있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은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그만두는 것이 바로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소망교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또 중수가 한 달러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크심이 큼이라. 자, 중수가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된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00파운드라고 나옵니다. 100파운드, 100파운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100파운드입니다. 100파운드. 보통 정확하게 100파운드가 아니라 90파운드에서 130파운드 정도의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어 성경엔 번역이 100파운드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파운드의 무게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가장 큰 우박이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벵글라데시에서 우박이 2.4파운드짜리, 다시 말하면은 2.4파운드면은 꽤 크죠, 그죠? 꽤 큰 게 정도가 아니라 얼마 축구공만 할까요?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2.4파운드면 대단히 큰 우박입니다. 그게 벵글라데시에서 1986년 4월 14일 날 떨어졌답니다. 그래가지고 92명이 그 우박을 맞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2.4파운드가 떨어져서 사람이 맞아 죽는데 100파운드면 50배가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파운드가 여기 떨어지면 이 교회는 완전 납작하게 다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크게 우박입니다. 그러한 우박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회방한 사람들에게 처벌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레위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을 어떻게 죽이라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큼이라.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레위기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마지막 7째 재앙을 마치고 나면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큰 지진하면서 지형의 변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며 그 밑에 있는 땅과 모든 것들은 낮아지고 평탄해지며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강이 나와서 사막과 모든 땅을 적시면서 완전히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아름 대상을 다스리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봐야
70년 80년 고생하면 얼마나 할까? 모든 것 제쳐놓고 주님은 주님의 우산 아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의 천년왕국에 함께 동참하시는 소망계 성도들에게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좀 더 잘난 척하고 싶어하고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을 다스리며 군림하고 싶어하고 또 남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고 홍방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나의 구원을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20년 30년 신앙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받아들여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분명히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감정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그 길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소망교회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